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또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그러나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축복에는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특별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태어남이 더 중첩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게 born again,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중생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은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 부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저주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저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나 마귀는 저주합니다. 내 삶에 저주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일으키신 게 아니고 마귀가 나의 삶에 저주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어떤 저주 현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지만 저주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주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귀가 저주하는 자이고 저주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물론 거기에 자신이 가담했다면 저주 현상 일어나겠고, 그 저주 자체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잊지 말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놀라운 복음이죠.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복음서와 같습니다. 무슨 흉한 소식, 저주의 소식,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자체가 사도 요한의 또 한 권의 복음서 같은 느낌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참소하던 자, 우리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참소하던 자가 있었다. 그것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 하나님 바로 앞에서 참소하니까 얼마나 참소의 위력이 크겠습니까? 그죠? 백엔머리 송사, 그런 말도 있는데 가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직방으로 이렇게 보고를, 나쁜 보고를 악평하고 험담하고 하는 그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바로 마귀였죠.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희생의 수고를 통해서 마귀가 할 역할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지고 가셨고, 예수께서 죄인이 되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그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서 검사 노릇, 즉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범죄자가 검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범죄자가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에 마귀는 오히려 저주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이제는 우리들을 향해서 고소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자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듣는 겁니다. 와 만세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서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놈 죄를 지었습니다, 벌하소서라고 말할 존재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앞부분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고소하시고 참소하시고 정죄하시고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변호해 주시고 감사 안아 주시고 대신 맞아 주시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그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무엇을 축복해 주지 않으려고 저항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참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오히려 참소하려고 하는, 축복하기를 거절하고 저항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타락한 본성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담 때부터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너 왜 숨어 있니? 너 뭐 때문에 숨어 있니? 이렇게.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더러 선악과를 나로 인하여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종용했습니다. 네. 하와에게 탓을 돌리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래요. 타락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살이요. 내 인생 최고의 복이 그녀에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고 나니까는 어때요? 탓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실수를 누구에게 다 돌려요? 마귀가,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탓으로 싹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어 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꼭 희생양을 찾듯이 탓할 대상을 찾는 습관의 본성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쓴물 단물이 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축복하고 있지 않으면 저주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저주하고 있습니다. 단물을 내지 않으면 쓴물을 내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축복 아니면 저주. 악평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저주는 너 저주받아라, 뭐 너 죽어라, 이것만 저주가 아니고 악평하는 것, 나쁜 평가를 하는 것, 그것도 저주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땅을 악평합니다. 아주 나쁜 땅이라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삼켜버린다.
하는 거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아서 그냥 한번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 자신도 악평하고 상대도 악평하고 그 땅도 악평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복을 대대로 받을 땅이라고 그렇게 축복하셨건만, 좋은 평을 하셨건만, 두루 다니면서 결과를 내놓은, 그럼 마지막 레포트가 뭐예요? 악평이에요. 거민을 삼켜봐.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축복은 고사하고 다 저주받는다. 생명은 고사하고 다 죽음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 그렇게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 집은 이런 문제가 많은 집이야, 이런 거. 그 도시는 살만한 도시가 못 돼. 그 회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너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악평하는 것, 그게 바로 저주에 속하는 겁니다. 또 저주의 범주에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물들을 악평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난도 저주입니다. 비난이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난이 뭔지 아시죠? 비난하는 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해 주기를 거부할 때 그의 기도들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남편들만 읽으세요.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가 단지 잘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목이 마르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 또 혹은 기도 응답이 없다.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들은 뭘 잘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려면, 주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심지어 그 귀히 여기는 것 중에는 아내를 향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동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로서 일정한 육체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 남편이 아내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뭐예요? 기도가 막힌 남편이라면, 그대가 남편이라면 기도 응답이 막힌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고대 세계에서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뭐 매력도 없구만, 그래서 이제 뭐 딴 젊은 사람들 찾아다닌다든지, 그래서 아내를 그냥 방치한다든지, 과거에는 아내를 잘 안아주고 뭐 이렇게 뭐 사랑 표현도 하고 그러더니 전혀 거기서 문을 닫는다든지, 그러면 아내에겐 저주죠. 그게 난 네가 필요 없어. 너는 내게 더 이상 매력을 줄 수 있고 내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건 저주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내를 좀 몸으로 사랑 안 해줬다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까지 응답 안 하시고 뭐 이렇습니까? 그럴 줄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은 뭐랄까 센시티브하다 그러실까, 섬세하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러면 매일 그러면 나야 좋지, 그래서 매일 여보 일로 와 뭐 그러라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 아내를 방치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혀버린다. 그리고 다시 강조해요.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에 대한 그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뭐 어떤
하여간 그런 알고 있는 바를,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10분 활용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하라, 제대로 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 앉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악평하거나 비난의 잣대를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성과 당신 자신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내가 저주하는 사람을 방어해 주려고 하실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악평하거나 비난하거나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막아서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방어해 주실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악평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막아주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비록 내가 비난받을 행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늘아버지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막아서 주시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들, 땅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김치도 안 먹어? 너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누가 공격한다 합시다. 준이를.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한계정 집사님, 한계정이 아니지. 한성민, 김계정.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김치 안 먹는 게 큰 식선이 그런 걸 어떻게 듣고 싶지 않죠? 누군가가 비난한다면 만약에. 물론 아버지 엄마는 얘가 김치도 먹어야 할 텐데 때로는 먹게 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이거 안 먹으면 너 오늘 유치원 못 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러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꾸지람 듣는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보호해 주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저주를 당할 때 저주당하는 그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나라도 이미 끝이 났을지도 몰라요. 헬조선이 뭡니까? 헬조선. 이 나라가 그렇게 지옥 같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지옥 같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은 쓸모없는 나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악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다면 이 나라는 정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살 수 없는 나라, 망가진 나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다시 돌아보기 싫고 거주하기 싫은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 북한 그 공산주의자들이, 저 소련, 중공 저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저주하고 다 삼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 가운데 서 있을 수 됐지 않겠습니까? 말이 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건져 주시려고 오셨다. 니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이거를 알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오셨다. 네가 얼마나 병이 깊은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율법의 때를, 율법의 해를 전파하려 온 게 아니라 은혜의 해를, 용서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 자유의 해를 전파하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한다라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족과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의도, 목적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일에만 전념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그 발라의 여인을 질질 끌고 사람 군중들 한가운데 던져놓고, 그리고 저마다 돌을 들고 이제 율법을 따라서 때려 죽이려고 그래 하는 상황에서 그 잡혀있는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쓰셔서 저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물론 주님은 죄까지도 용인하시거나 죄까지도 해도 좋다, 지어도 좋다 그러신 분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하신 분이셨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이들, 죄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그들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치감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나타나는 건데 그녀의 삶에 들여온 저주까지도 다 중단시키셨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뒷수습도 다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결코 세상을 판단하는 데 예수님의 이 땅 오심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 우리도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것,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신 것은 그 사람들의 약점과 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람들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복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 대해서 화해를 선포하셨음을,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 분임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 가운데 두신 것이다. 여러분, 개념 자체가 아주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은 항상 저주, 뭐랄까, 하나님 축복,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좀 저항하는 이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본성을 따라 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약점 잡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흠결 찾아서 계속해서 자신이 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하고 축복을 받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뭐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 다시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어받는다는 말은 상속받는다. 나는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복을 빌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삶으로써 나도 나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상속받도록 자연적 유산과 영적 유산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복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거절한다? 그거 하기 싫어한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은혜의 메시지는 내 몫으로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 욕하더라도 나를 욕되게 하더라도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방식, 축복해주는 방식으로 반응할 때 나에게 할당된,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늘의 계획들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에는 자신도 남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파트 또 가정집들 페인트 하는 일로 자기 업을 삼고 있는데 이분이 믿음이 아주 좋아요. 당신 어떻게 페인트 칠하는 그런 이런 일을 업으로 삼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어려서 아버지가 굉장히 바쁜 분이라 며칠에 이제 주말에 돌아오시고 며칠에 한 번씩 보이시는데 볼 때마다 너 이렇게 집안 청소 안 해놨어. 너의 엄마 말 잘 들었어. 막 지적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세 장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세 장을 페인트로 깨끗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쁘게 색칠을 해놨대. 그게 말려가지고 방 안에다 이렇게 들여놨는데 아버지가 방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그 세 장을 보고서 예쁘게 잘 칠했구나. 딱 한 칭찬을 딱 한마디. 참 예쁘게 잘 칠했네. 딱 그러고 나가신 거예요. 거기에 무슨 확 뭐랄까 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칭찬이 저 세 장 페인트 칠 잘했다. 그걸로 딱 목말랐잖아요. 아버지의 칭찬을. 아버지의 블레싱을 목말라 했던 얘가 페인트 칠 하나 잘했다고 그거 하나에 그냥 꽂혀가지고 자기 평생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페인트 칠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의 집 페인트 칠 해주는 노동이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동의가 안 될지 몰라도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일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축복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인생을 변화시켜요. 구약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요. 바라크. 너무 악 쓰듯이 말하지 말고 바라크. 흐가 들어가면 돼. 바라크. 이렇게. 이게 바라크인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해 주다. 그런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해 준다.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게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또 이런 뜻,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해져라.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행복해지는 건데 지금 있는 이 땅에서도 행복해져라. 그게 바라크예요. 또 신약 성경은 축복을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써요. 이건 헬라어죠. 율로기아. 그 영어에서 율러지가 뭐죠? 찬사, 칭찬, 율러지. 이 율로기아에서 이 찬사란 율러지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겁니다. 그 뜻이 뭐냐? 뭐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준다. 아니면 그 땅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게 율로기아예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의도나 은총을 이야기해 준다. 그게 율로기아예요. 그러니까 구약 바라크와 신약의 율로기아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것, 긍정적으로 말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진정으로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내가 진술하는 것, 그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예언적 통찰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게 자식의 미래를 미리 보고 너는 이런 삶을 살 거야, 이런 삶을 살아야 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게, 그게 이름에 담긴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가족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현재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항력 없는 어린 아기의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장차 자신의 숨겨진 재능들을 다 발휘해서 하늘에 능력을 덧입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은 것이 이름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적인 시각에서 블레싱한 거죠.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는 것, 무언가를 축복하는 것과 예언해 준다는 것은 맥을 같이 하는,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품고 계신 모든 기대가 당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저 구리 쪽에서 기도받으러 오신 자매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곱게 생기신 분이세요. 나이는 제 기억으로는 38 정도, 8인가 되셨어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슬픔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지금 38이에요. 딸 하나 놔두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의 큰 아들이었어요. 근데 추락사예요, 추락사. 그냥 집에 옥상에 이렇게 2층에 그냥 앉아 있다가 뒤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분이에요. 중국 분.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 말이 약간 좀 이상하다, 좀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한족이시더라고요. 그냥 완전 본 중국인이죠. 근데 그분 아버님이 중국 지하교회의 리더시래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의 리더시래요.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그 목회자 집안에 시집으로 왔는데 그 장남이 그냥 직장생활 하던 장남이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근데 아버지 말이 참 귀해요. 사역을 하신 분이라 너 거기서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너는 한국 땅에 하나님 보내신 거다.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라.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아버지도 중국 한족이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굳히고 딸 데리고 몇 년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뭔가 긍휼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받고 간 다음에 계속 마음에 그분이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38이니까 젊잖아요. 근데 딸이 하나 있으니까 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목회자 가족이잖아요. 큰 며느리가 재혼한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나 저분이 다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는 목사님도 이렇게 떠올리고요. 이렇게 맞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아내하고 의논하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받고 돌아가셨던 그 자매님의 그러니까 시동생, 그 시동생이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 밑에 시동생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기도도 뭐 받으시고 뭐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선물을 가져오셨더라. 큰 선물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는데 뭔가 봤더니 그림이에요, 그림.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그림도 손으로 다 일일이 그리고 시드니, 브리즈번, 뭐 멜번 다 해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들도 막 그리고요. 해가지고 한눈에 이 도시는 뭐 이렇구나. 이 도시는 이런 건물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정말 섬세하게 잘 그린. 가끔 TV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솜씨. 액자에 다 만들어가지고.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 지도도 그려가지고 또 중동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그림도. 근데 이걸 누가 그렸냐? 또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그 교인이 지금 남자냐 그랬더니 남자래. 몇 살이냐? 40이래. 근데 그 남자하고 38 그 자매님하고가 자꾸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형수님 다시 가정 이루면 어때요? 환영해요. 그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수님한테 결혼하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한 게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한국 이름인데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을 바꿔야, 인생 바꿔주려면 이름 바꿔야지 돼. 근데 그 자매님의 안에 이 중국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막 이 불덩어리거든요, 이게. 중국 사람들이 믿음 들어가면 옛날에 우리 삼각산 찾아다니던 때 그런 불덩어리들이에요, 불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자매의 그 가지고 있는 영성의 흐름이 드보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좀 전해달라고, 형수님에게 전해달라고 이름 좀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름을 그 성경 이름 영어로는 드보라 하시고 지금 한시인가 한시가 아니라 무슨 시인데 무슨 시에다가 드자를 빼고 보라라고 지으라고. 그거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름을 바꾸고 싶었대. 근데 그 자매가 그 목장 리더인데 전도를 잘한대요. 다문화들 한데 몇십 명씩 모아서 막 사역한대요. 근데 그 형수가 운영하는 목장 이름이 드보라래.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보라라고 짓고 영어 이름은 드보라라고 하고 애칭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이 남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지만 이 남자 상황이 어떠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시고 혼자 지금 이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지금 대한항공 연결해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그 도시의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매입하겠다. 그 그림들을 매입하겠다. 그런 계약도 맺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신단 말이지. 그러면 딱이다. 그래서는 그렇잖아요. 애가 딸린 그 여자를 지금 아직 총각인 내 아들하고 나이가 많아도 못 낳았어도 좀 그 부모 입장에 조금은 좀 서운하지 않겠어요? 부모 안 계시다. 됐다. 그래서는 내가 두 사람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순진하시거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요 목사님 최근에 와서요 그 형수 딸 조카가 그 그림 그리는 아저씨한테 가서
가까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그림을 배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뻐한다는 거예요. 징조로다. 그러고서는 붙여.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어제 저녁에 여분이 인필리 목사님, 굴에 계신 그 목사님 몇몇 분들 모여가지고 밤새 뭐 먹으면서 그냥 대화 나누고 하는 형제처럼 지낸 목사님들 와서 나도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새벽까지. 근데 어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둘이 서로 좋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대로 하면 안 돼.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놔두면 안 돼. 목사님이 첫 번째 데이트 비용을 제대로 한번 대줘.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좋네요. 그랬더니 또 이제 자기가 데이트 비용 대해서 멋진 데 가서 먼저 대화 좀 나누라고 먹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렇고 행복하다. 근데 그 혼자 사는 그 자매님, 근데 이게 이제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이 상황인데, 근데 마침 또 같은 영성을 가진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시동생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목회자이시지만 다 기꺼이 박수치고 어머니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었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교회에서도 축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좋다고 지금 다 그래서 좋은 커플이 하나 탄생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남자 성도가 사업도 하지만 목사님께 잘 순종도 하고 교회 그 사역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매를 몇 번 해본 것 같은데 이 커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축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감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지신 계획을 풀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예언적인 행위 아니겠어요? 그 커플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파워풀해. 한 사람은 사역을 잘하는 그런 분이고 한 분은 사업가로서 또 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순종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두 사람 같이 와서 목사님 인사드리라고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그렇지는 그래야지. 그래. 그때 내가 또 그 남자분 선물도 받았으니까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9장인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은요 자기 자녀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르우벤 같은 경우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는 지적을 딱 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대부분이 현재 상태라든지 과거의 잘잘못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 그들이 처한 현재 경제적 수준, 영적 수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습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습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게 바로 그 축복은 예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지 않고 앞으로 되어져야 할 모습을 선포한 이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개인도 가정도 그 가문과 지파들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예언적 축복에 따라서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적인 축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축복 자체가 예언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축복이니까 예언적이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잘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네. 사람에게 지금 보여지는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선생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영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를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처럼 행동하려는 그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이런 것을 축복하기를 즐겨 할 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생겨요. 항상 관점이 현재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수사관 기질.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당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런 수사관 검사 노릇하는 이러한 습관들, 비난하는 습관, 즉 저주하는 습관 정신이 내게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축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언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네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알아. 내가 네가 한 일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사람, 이런 대상에 그래도 거기에 눈을 닫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 이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하시는 것, 그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어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반복되니까 나에게는 얼마나 큰 자유가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꼭 예언사역을 해야만 주어지는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하면 당연히 되어지기 원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최대치, 축복의 최대치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모습에 사로잡혀서 비난하거나 악평하거나 참수하는 일은 멈출 수가 있게 된다. 적어도 하나님 축복하기를 저항하려고 하는 그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집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믿음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그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쭉쭉 젖먹는 아이가 젖병에서 우유를 쭉쭉 빨아들이듯이 그냥 쭉쭉. 우리 아이들 먹는 거 보면 참 잘 먹었거든요. 아기 때. 막 현동이도 이러고 막 가브리엘도 이러고 막 미가엘도 이러고 막. 가브리엘보다 미가엘은 한 2배는 먹었을 것 같아. 내 기억에. 그 엄마 저 탁 먹고 그 다음에 또 딱 흔들어서 또 먹여줘야 돼. 그 딱 쫙 단번에 쫙쫙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반 통 정도 더 먹어야 탁 던지고 잡니다. 근데 그 애들이 잘 빨아들여서 먹는 거 보면 얼마나 이렇게 귀여워요. 얼마나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당신의 현재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어,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아 라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마치 젖병 물린 그 입에서 쭉쭉 우유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으로 과장해서 말할 때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앙만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상황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축복하기를 계속 훈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을 훈련해야 한다 하듯이 여러분 사람 축복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축복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 즉 자연적 유산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고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 교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유대인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 유대인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느냐 라고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유산되어 물려져 온 그 유대인들의 그 축복이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축복을 해줘야 돼. 당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난 믿어요. 뭘 보지 못했어도 마음에서 오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이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집사님은 반드시 해내실 거예요. 집사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뭐 쓰리라 뭐 이렇게 예언하는 형식 굳이 취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선한 감동들,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비춰질 때 그걸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 엄청난 이 자연적인 유산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때가 되면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유대인들이 누려왔던 그 국제사회 안에서의 그 능력, 지혜들, 그 위치를 우리들이 같이 누리게 되리라. 유대인들하고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영적인 유산은 예수님부터 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유산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신령한 은사의 유산, 신령한 열매의 유산들, 좋은 성품의 유산들 다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이 영적 유산과 이 자연적 유산이 축복하기를 통해서 풀어진다 말은 나타나게 하고 현실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우리의 유산을 풀어놓는 거니까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축복하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계속 축복하겠다. 아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축복해야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모를 그렇게 축복하고 부모님 자식 축복하지 자식도 부모님을 축복해.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빠가 해주는 그 몇 마디 그때 해주셨던 이 말이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못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게 만들고 더 훌륭한 어머니가 되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거죠. 거창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바로 가정 안에서의 소소한 축복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풀어놓는지 우리 깨달으면서 경험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에서 건져내고 그 저주에서 건져내고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까닭은,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을 상속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축복하는 것을
병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축복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마귀는 저주하는 자고,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간다면 나는 마귀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저는 저주하는 마귀와 동행하지 않을 겁니다. 참소하는 자와 거리를 둘 것이고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능력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이 다 풀어져 나오도록 하나님 다리가 되고 문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을 향하여 나는 축복한 사람, 축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 안에서 나는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직장과 회사가 복을 받도록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복의 복을 더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복하겠습니다. 악평을 그치겠습니다. 비난도 그치겠습니다. 참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기를 멈추는 죄도 범치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축복하고, 얼굴빛으로 축복하고, 말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물질로도 축복할 것입니다. 모두가 복의 사람 되도록, 모두가 복에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축복하고 축복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여, 나는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내 입에 비난과 참소가 입에 붙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마음 안에 축복하기를 거절하고 축복하는 것에 인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블레싱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속한 아버지 가정, 회사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해 주심이 마음을 흐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늘 나를 통해 주님의 용서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아버지, 그 문화가 완전히 하루하루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자식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교회들을 축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고, 이웃 나라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쌍한 나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일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산과 지진대 위에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안에 떨리며 살아야 하는 저들,
늘 위기 속에서 살아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잘 맺게 해주셔서 저들이 위기에 처할 때 저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위기에 처할 때 일본 민족들을, 일본 국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일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이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번성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불쌍한 북한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입을 것이 공급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건강한 식수가 공급되게 하시고 저들의 경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자리잡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저 전체주의 공산주의에서, 공산 독재주의에서 저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기초가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중국, 러시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저 공산 사상에서, 사회주의 사상에서 저들이 벗어날 수 있는 사상적 자유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참된 아버지 자유를 주는 리더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세계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료의 영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 세계교회 건강의 능력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평생 건강할지어다. 약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떠날지어다. 악한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각 가정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젊은 부부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젊은 사업가들에게 매일매일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뛰어난 머리 주시고 탁월한 학습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세계교회 어린 영혼들, 학생들 아버지 학습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대학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도 탁월한 학업 기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들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 사회에서 기업에서 저들을 하나님 다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들이 열릴지어다. 새로운 사업들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크게 부유하게 만드는 사업들이 저들에게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눈이 열려라. 축복의 입이 열려라. 축복하는 입이 될지어다. 축복의 입이 되어라. 축복의 손이 되어라. 축복하는 삶이 되어라. 너희가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축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마치듯 정확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전진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9점이 아니라 10점짜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